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늘 어려울 때마다 뭉치고 뭉쳐서 39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에서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다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우리가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의 그런 간격이 있는 거죠. 우리 같은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그 400년 동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00년 있는 동안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 새로운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00년의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따로 기록할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우리 출애굽기까지 이 40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어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그렇게 400년 동안 그들을 세우셨을까?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과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인큐베이터로 만드시기 위함인 거죠. 만약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계속 두셨으면은요, 그 가나안 땅은요, 이 전쟁의 길목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과 같은 것 싸움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임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또 게다가 그 땅은 우상의 땅이죠. 정말 많은 우상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넘어짐과 또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과 한 나라로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큰 그림 가운데 애굽으로 아브라함의 야곱의 자손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요. 그 안에서 400년 동안 번성하게 만드시고 때가 차니까 이제 그 나라와 민족을 이룰 만한 그런 인구와 힘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또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그런 기적과 역사를 애굽 땅에서 보여주신 거죠. 400년 동안은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없었죠.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시기 이전에 애굽 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때 부르짖었지만 그 전까지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 큰 어려움과 문제가 없이 지냈습니다. 큰 어려움과 문제가 없었다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고통과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400년 동안 잘 지냈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또 경험한 것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큰 역사와 큰 일들이 있었으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까지 400년을 점프하지 않았겠죠. 그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기록했을 건데 그런 기록이 없이 400년이 지나갔다는 것은요. 평안하고 안정하고 문제가 없이 또 번성하였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보여지지 않았다. 이 사실을 또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모세를 보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으로 기적으로 끄집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트신 거죠. 좀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진을 쳤어요?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본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육지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바다 앞으로 이끌어내셨을까? 왜 우리가 이 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을까? 여기 우리를 이끄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그들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저 멀리에서 먼지가 일어나면서 많은 군사들이 그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요, 바로가 보낸 애굽의 정예병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바로가 군대를 보낸 거죠. 자신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애굽의 군사들이 막 고함을 치며 달려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도망가야 되는데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바다고요. 뒤에는 그들을 죽이기 위한 애굽의 정예 병사입니다. 배도 없습니다. 헤엄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거죠. 꼼짝없이 동안이든 쥐처럼 그 안에서 바다와 애국 군사 사이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묘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얼마 전까지 10가지의 재앙,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오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반역하고 반항하려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럴 때 모세가 그 백성의 리더로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을까? 왜 바다 앞으로? 이곳으로 인도해서 도망도 못 가게 애굽의 군대가 또 우리를 또 추격하게 만들고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을까? 또 그런 과정 가운데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을 쏟아부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구원이 무엇인지 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고요. 그 자신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애굽의 군대가 자신과 그 백성들을 치러오는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놀라운 믿음과 놀라운 순종이죠. 이런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모세가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실 때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뭐 하는 거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400년은요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냈어요. 고통과 어려움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도 본 것이 없었던 것이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불가피하게 우리 가운데 고난의 순간을 직면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역사를 바라보자. 그 순종과 믿음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일 수 있었던 거죠. 그리하였을 때 어떤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 양옆으로 그 물이 서 있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적병들. 이런 고난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재현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진퇴양난으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 그런 고난들이 다가와야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것이 없이요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좋아 내가 보여줄게. 그 대신
그 홍해 앞에서 고난당했던 그 고난을 네가 직면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는 고난도 없이 무엇을 기대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미리 보내주십니다. 왜냐면은요,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요, 그 역사를 교만하게 바라보게 되고요, 더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셔야지,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난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고난을 주시고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내가 했다, 내가 너를 도와줬다,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가운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어떤 멋진 방법으로 극복하게 하실까? 내게 닥친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기대하고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한 삶을 살 때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요, 올해에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지는 않지만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찬송하고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그래서 그 소리가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내게 있는 이 고난으로 나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또 문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계속 다가올 텐데 잘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조수동 선사님과 선문지 한수 집사님, 또 지미교회 박미선 사모님과 우리 구인의 집사님에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김양식 집사님, 우리 가정의 그 아들 우리 김홍국 형제가 이제 어제 코로나 확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지 못하셨는데, 한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다 나오지 못하셨는데, 그 아들도 또 그 가정에도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이 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또 우리 큰 문제 없이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또 몸 아프지 않도록, 또 군에 있는 형제들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어제 오늘 해서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강화도에서 M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MT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2부 예배 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기대하고 예배를 기대하며 이 하루를 믿음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